예, 하나님은 영혼과 전도자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번에 그 세계 선교 대회가 중요한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서 메시지가 나왔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죠. 복음 가진 전도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답을 내린, 결론을 내린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전도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향을 여기에다가 맞추고 이 전도에다가 삶의 방향을 설정한 사람을 전도자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전도 방향이 목적이죠. 삶의 목적. 공부하면서 나의 어떤 계획을,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방향을 여기다가 둔 사람. 어떤 전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전도의 방향을 두고 먼저 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전도자. 우리는 이제 망대를 가진 전도자. 그런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 힘이죠. 이걸 누리는 삶을 만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 또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소망 그럽니다. 소망을 두고 행하지. 그래서 나와 내 현장,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현장을 보게 돼요. 지금 나의 현장과 그 다음에 미래까지 이어질 현장, 그러다 우리는 일만 전문 현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하고 내 비전이 현장에서 연결이 돼. 현장에서 나의 237과 237 5천 종족하고 연결이 돼. 지금 이 렘넌트가 앞으로 미래 우주 시대의 주인공 될 것이 보여져.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그래서 이제 이 5현장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는 이제 합쳐가지고 한 3군데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237 5천 종족 살리고 가자. 그리고 1만 전문 현장 살리고 가자. 그리고 미래 우주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 서밋 현장 살리자. 이 3가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이제 현장이 보이면 거기에 대한 캠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캠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는. 어떤 빛이냐면 복음의 빛. 그죠? 이 사람에게 자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답이 복음이 때문에 나에게 답인데 이 사람한테도 답이. 그죠? 그래서 누구부터냐? 하나님이 예비한 이 한 영혼부터 도와주는 캠프가 시작이 돼. 이건 누가 뭐 하라 마라가 아니고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내 현장에서 노상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 받았으면 같이 팀이 돼서 복음 전하면 되고 이 사람이 불신자야. 답이 없어. 방황을 해.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겠다?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사람이 복음 얘기죠. 그래서 캠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예비한 누가 있냐면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갖다 제자로 그러잖아요. 갈급한 자 가운데 제자 있고 충성된 자 가운데 제자 있고 그다음에 사명자 가운데 제자인데 이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양육을 하면서 전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그거 갖다가 합숙이라고. 합숙이 뭐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전도자가 되도록. 그래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거기에서 파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알려주는 거, 뭘 복음을 알려주는 거. 합숙하면은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합숙 훈련에 가서 들어보면은 다 들었던 거예요. 그죠? 뭐 불신자 상태, 기도하는 법, 그죠? 구원의 길, 그죠? 하나님의 뜻 인도받는 거. 합숙의 내용이 거의 다 그 정도에서 끝나요. 1차 합숙의 내용.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 문 열어주면 어떻게 전도할 거냐.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전할 거냐. 그 내용이지 뭐 깊이 막 그런 게 아니라 1차 합숙. 그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집중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빌립은 4시 데리고 잠깐 몇 시간 했어요. 그죠? 내 생각에는 한두 시간 했을 것 같아. 그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그 꿈꾸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너의 꿈 알려줄 거야 하면서 그 해석했는데 많은 시간 해석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거기 굉장히 답을 얻고 한 사람은 그대로 정말로 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냥 요셉이 그냥 잠깐 얘기한 거예요. 답을 줬는데 그대로 성취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숙을 이번에 그 대구 선교제일교회는 2박 3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 합숙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피지도 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례하는 손원 목사 데려가더니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두 번 세 번 얘기 도와주면 안 된대. 근데 또 마음이 열어가지고 또 안 또 어렵다 하니까 나 참아 이걸 끊어야 되는데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꾸 그거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여러 나라 막 선교사 이번에 한 40명을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계통에서 큰일 하시는구나 봤는데 안 도와준대요. 뭐만 가서 도와주냐? 거기서 초청하면 가가지고 2박 3일 합숙만 하고 온대. 그런데 제자들이 다 세워진다. 돈 안 벌린대, 손 안 벌린대, 어렵다고 얘기 안 한대. 왜냐면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죠? 거기서 경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뭐냐면 집중을 하는데, 2박 3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커피 마시면서 합숙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합숙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꼭 잔다는 뜻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합숙.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누준 권세도 있게. 그러니까 합숙은 커피 마시면서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죠? 하룻밤 자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2박 3일 할 수도 있고, 마차에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그냥 뭐 다락방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합숙의 관점에서 다락방은 그죠? 계속 메시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합숙은 집중해가지고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 할 수 있다. 자기 현장에서 한 사람 데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눈이 열려. 정말 나도 그리스도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러다 눈 열린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가 열리냐면은 이 사람도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 현장, 그죠? 가족이나 친구, 딱 누가 역사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눈을 열어서. 뭐 그 사람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게 파송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니네 그 아이들에게 네가 복음 좀 전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파송이라고. 물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정말 중대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파송할 수도 있는데 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요셉은 복음 가진 전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요. 뭘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근데 하나님이 문을 자꾸 열으셔. 그래서 애굽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 첫 번째 전도자를 중심한 시간표. 전도자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자기가 꿈꾸면 그 꿈을 대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보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죠?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구나. 이런, 그죠? 그런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요셉은 이 꿈을 꾸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끌려갔냐? 노예로 팔려가지고 저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꾸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요. 좋은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요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참 힘든 사건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 예. 보디발 집으로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을 해. 그죠? 그러니까 참 그 감사할 일들이 막 생긴 거야. 근데 보디발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생각지 않은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 전옥이 모든 일을 또 다 맡겨. 자기를 막 인정을 해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관원장,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낯빛이 이상해. 그래서 왜 그냐 그랬더니, 꿈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어. 해석한 대로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나 좀 기억해달라. 나가면 나 좀 풀어지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생각 안 나게. 몇 년을 지나, 2년을 지나가요. 언뜻 생각하면, 막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왜 그냥 감옥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2년 동안 요셉을 기억도 안 해줘. 누구만 말아보라고 하나님만 딱 말아. 왜? 2년 지나서 바로를 살려야 될 시간표기 때문에 2년 동안 하나님이 다. 이 목사님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애굽의 정치로 나가려면 그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딱 되는 그 나이가 2년 지나야 된대. 이 나이가 딱 되니까 그냥 총리 세워도 아무 하자가 없어. 그 시간표에 맞추죠. 하나님이죠. 요셉이 원하는 시간. 요셉은 나가면 바로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게. 총리가 되니까 2년 동안 딱. 그것도 머리에서 지워버려. 생각 안 나.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거 없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다음에 더 그런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결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 보는 눈입니다. 사건 보는 눈. 사건을 누가 움직이느냐? 요셉을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표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응답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응답 또는 말씀 성취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만남, 이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오. 그죠? 그래서 이때 솔로몬 목사가 왜 안디옥 교회에 초청이 되어 왔을까? 작년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초청을 안 했거든요. 올해 왜 왔을까? 대구 선교제일교회 솔로몬 목사 합숙 보내고 또 저도 가서 거기 가서 볼 게 있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솔로몬 목사 안 와도 피지 나라 담당이기 때문에 합숙을 받을 수는 있어요. 선교 합숙. 그죠? 그 다음에 대회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선교 제일교회에서 하는 합숙은 안 가봤을 것 같아요. 그 사이 거기 선교 제일교회 목사님 같이 하는 그 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은 동기여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전혀 안 들어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는 피지 선교는 또 피지대로 하고 전혀 관심. 근데 이번에 거기 가서 많은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냐 선교대회 합숙 첫 강의가 뭐냐면 이 합숙이거든요. 합숙을 통해서 나를 바꿔야 된다. 나의 과거. 나의 오늘을 바꿔야 된다. 나의 미래를 바꿔야 된다. 왜 합숙을 얘기하냐? 1천만 그렇죠. 1천만 제자를 세우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 그 질문하실 거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제자예요. 제자를 세우려면 합숙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1강 서론에서 한 얘기. 1만 전문 현장 살리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냐? 제자가 있어야지. 그죠? 그럼 제자를 세우려면 합숙이 있어야지. 그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합숙.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합숙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네. 그래서 합숙을 그러면 막 벤치를 해야 되냐, 한 40일 해야 되는가. 성경을 쭉 보니까 때에 따라 다 틀려요. 많이 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작게 할 때도 있고, 집중해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합숙에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합숙을 하려면 제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사역자는 우리가 기사는 전도자니까. 그럼 뭐냐면 이 전도자에게 합숙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선교 제일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재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하는 시간. 근데 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망대 전략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구원의 길이요. 그죠? 복음이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망대를 세워서 누려라. 지금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현장에 살아나는 거야. 우리 다 들었던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구원의 길 하면은 나분해. 그냥 도저히 하는구나. 아멘인데 그렇게 막 감동한대. 근데 이분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야. 거기서 막 치유를 받는 거야. 또 현장에 가서 불신자 만나거나 새신자 만나면 뭐 망대 얘기하고 뭐 여정 얘기하고 뭐 그죠? 이정표 얘기하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그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그죠? 6장 11장 여기에 빠져 있지 않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너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 메시지. 그래서 합숙 메시지를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합숙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합숙을 못하는데 여러분 자녀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더군다나 이 자녀가 훈련이 안 돼 있는 자녀면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나.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틀 3일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네.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또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그런데 2박 3일을 왜 하는가 했더니
이 훈련 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 현장에 가서 10명의 제자를 찾아놓고 와서 메시지 좀 주세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미 기본 메시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도자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하니까 2박 3일 하는. 내용이 막 2박 3일 막 깊게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죠? 내용을 보니까. 뭐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뜻 아는 법, 그죠? 그 다음에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불신자 상태. 그거야. 그걸 갖다가 교재로 만들어 놓고 2박 3일을 해. 거기는 막 해외에서 온 목사님, 막 사모님, 중직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나라에서 한국까지 올라오면 그죠? 자비량으로 오는데 성도가 오겠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은혜 받아. 그래서 합숙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 술 관원장한테 깊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술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냥 탁 들어온 거야. 그죠? 애굽에 막 신들이 얼마나 많아. 태양신부터 해가지고 막 날강신부터 해가지고 뭐 파리까지 다 신이니까. 그런데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딱 들어. 그게 진짜 전도지, 그죠? 그래서 요셉이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이 원망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더 하나님과 함께 뭘 했냐면 준비되는 시간을 요셉이 거기서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며칠을 기다리냐? 40일. 거기다가 플러스 10일하면 50일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하루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합니다. 누리는 시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준비할 게 있어요. 그죠? 다시 기도하면서 복음을 좀 정리해. 그래서 이미 이제 솔로몬 목사님 출발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솔로몬 목사님한테 바랬던 게 뭐냐면 한 번은 얘기를 했거든, 통역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막 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뭐 뜸뜸이 들었던 간에 이번에 들은 합숙 대회 핵심, 그 다음에 또 대구 선교 제일비에서 드렸던 메시지, 이것을 당신이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시에라에 가면은 이 제자에게 이 메시지를 줘야지. 그만큼 정리가 돼야 된다. 그죠? 우리 교회에 가서는 내가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집중을 해야지.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들뜨고 가는 거야. 그럴까 봐서. 그 다음에 또 자꾸 어떤 뭐 경제적인 거 하라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럴까 봐서 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서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노동자 한 달 월급이 6만 7천 원인가 그래요? 근데 9명을 그 교사들 월급을 못 줬대. 그럼 한 6, 7만 원 된 것 같아. 그죠? 넉 달을 안 줬대. 그럼 한 200만 원, 24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9명의 월급을 4개월치를 주는데 250만 원이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0만 원을 했으니까 그 정도 좀 가져가면 적어도 그 교사들 숨통은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보고
그냥 드렸는데 교회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마저도 안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드려야 돼. 몇 번 도와주고 깃발을 내려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도와줬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따라오면서 복음 운동을 계속해. 그러면은 그게 진짜 아프리카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참 잘해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한테 절대 개인적으로 주지 마라. 주려면 교회에서 주도록 해라. 왜냐? 이 복음 운동을 하루 이틀이나 그죠? 주님 모시는 날까지 해야 되고 깃발을 갖다가 내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잘게 해야 돼요. 선교 제일교회 그 신영건 목사님 얘기 듣고요. 옆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도와주면 안 된다.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어려우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넉넉하면 그런 거 뭐 도와주고 푼돈을 생각하잖아요. 그냥 고맙다고만 하지. 근데 그걸 바라게 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준다고. 해외에 가서도 안 준대요. 그냥 메시지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피지 선교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하고 했는데 안 일어나. 제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안 세워져. 네팔에 갔다 온 목사님 얘기를 네팔에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안 해준대. 꼭 진짜 어쩔 수 없이 거기 전도자 세운 사람, 그 사람만 좀씩 후원하고. 그래서 가면은 다 이렇게 대접하도록. 한국에서 사역자 가면 사역자를 거기 나라에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요. 복음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 이 5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한 사람부터 빛을 비추게 해줬어. 복음의 빛, 캠프입니다. 비추면 반드시 영혼, 예비한 영혼이 나와요. 예비한. 그죠? 이 예비한 영혼의 가운데 누굴 찾냐면 제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양육하면서 합숙을 해줘야 된다. 중간에 우리는 팀 사역 그러잖아요. 팀 합숙 그러는데 집중해서 복음을 이해시키는 합숙을 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합숙을 통해서 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눈을 열어서 눈만 열면 안 되잖아요. 그 열린 눈에다가 뭘 주냐면 비전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미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합숙의 결론은 이 제자가 합숙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미션을 붙잡았냐, 하나님과 이면 계획이 생겼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마지막에 전체 포럼을 하고 그 중에 이 사람은 미션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합숙 다 끝났는데 그 다음날 따로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어서 파송을 한다. 다 파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그 보고를 들으면서 가서 시에라는 가서 복음 운동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기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좀 통역자가 좀 세워져서 벌써 이제 이렇게 파송하고 하려고 하면은 통역이 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통역을 찾기가 수월치 않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벌써 한 5년, 6년 되면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 용어를 바로 알아들어요. 그렇죠? 영어로 계속 통역이 되니까. 그러면 통역시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해. 다른 상업 용어 이런 건 잘 몰라도 다락방에 나온 메시지만큼은 얘기하면은 통역 잘해. 그냥 능숙하니. 그렇게 찾는 방법이요. 베트남, 필리핀. 저라면 저기 최근에자는 중국에서 살다 온 후배를 동생을 같이 일하게 됐다고. 걔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받게 되면은 중국 복음화에 중요한 통역자가 생기는. 그럼 같이 들어가는 거다. 통역자로. 그래서 와 있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다민족 있잖아요. 아주 진짜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기도하면서 좀 찾아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필 장로님 방글라데시 이 청년 보니까 한국말을 깊이 있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지. 다락방 이 복음 메시지 내용을 제대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한 1년쯤 듣고 나면 이 메시지 그냥 능숙하게 통역하게 됩니다. 그냥 한국말 알아듣게 돼요. 왜냐면 그 의미를 영어로 통역을 해주니까 영어하고 한국말을 같이 듣잖아요. 훨씬 빨리 이해를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몇 년 지나면 그냥 통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갔는데 네팔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 파키스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보냈는데 페루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중요한 분들이 다 그렇게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 한 명만 제자 찾아도요, 한 나라 진짜 살리게 됩니다. 진짜 살리게. 5천 종족 진짜 살리게 돼요. 불러서도 시킬 낭정인데 와 있어. 돈 하나도 안 들어. 그지? 부르면은 항공료 그다음에 막 3년 동안 5년 동안 먹이려고 생각하면서 보통 일 아닌데 선교사 보낸 것보다 낫대. 그게 오히려 선교사 보내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일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와 있어. 그죠?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으로는 후신을 계속 도와줘야 돼요. 틈나는 대로. 몇 년 하고 나면 진짜 이게 진짜 통역자들, 전도자들.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큰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대요. 큰 교회는 경제가 돌아가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근데 선교 제일 게 우리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 작은 교회는 선교사 파송이 어렵습니다. 한 달에 어떻게 막 200, 300을 보내냐고. 매달 선교사 보내놓고. 그죠? 어렵거든요. 못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럼 그 교회는 아니 40개 나라를 어떻게 선교하느냐. 아니 11나라 보니까 11나라에서 40명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11나라를 하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한국에서 연결된 사람을 제자로 파송할 때 합숙을 해서 파송을 하면 조건이 뭐냐. 가서 네가 네 나라에 가서 네 동네에 가서 제자 10명 찾으면 연락해. 가서 도와줄게. 10명 되기 전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제자가 나오면 막 한 명이라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7명 모였는데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지금 11나라가 그렇게 돈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안 주니까. 그죠? 안 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11나라를 순회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중직자들이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 목사님은 가기 전에 파송을 받는데
바울이 파송받잖아요. 1차, 2차, 3차 그와 같이. 그럼 파송 예배 드릴 때는 중직자들이 다 나와서 그 목사님을 나도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파송 기도를 하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파송 기도하고 중직자가 성경금 맞는 사람 없어. 돈 안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가서 굶지 말고 쓰고 봉투 하나씩 쓴다는 거야. 넉넉하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1나라. 거기서 인도네시아, 인도, 거기서 연계된 사람이 하여튼 아프리카 막, 에티오피아. 이번에도 그 선교 대회 때 그 파송했잖아요. 거기서 한 교회에서 4명인가 5명 파송한 교회가 선교 제일교회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에 4명인가 5명 거기에 선교사 파송했거든요. 와, 근데 돈 한 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솔로몬 목사를 보내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솔로몬 목사 데려다 놓고 전도사님 학교 가고 저는 데리러 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2, 3질 온전 정석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니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